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사막이 백합화 같이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바로 앞장 34장까지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에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세상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 망한다 이야기만 자꾸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3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보다도 이제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아주 희망, 소망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황무지는 장미꽃같이 하는 그런 찬송시를 부른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나옵니다. 오늘 예배 설교 마치고 그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사실 이 3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이 35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두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천년 왕국에 가서 누릴 그 세상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도 천년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저 뒤쪽에 419쪽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419쪽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끝입니다. 성경책 제일 끝에 앞에 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20장 1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천사가 큰 쇠사슬을 지금 손에 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들고 지금 내려와요. 내려와서 누구를 잡느냐? 용을 잡습니다. 용이 누구냐? 곧 옛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던 그 옛 뱀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을 잡습니다. 잡아서 몇 년 동안 묶어두지요?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그러니까 밑이 없는
아주 깊은 굴에 집어 던져 넣고 잠궈버립니다. 천년 동안 잠궈버려요.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해서 아예 못 나오도록 임봉을 해서 몇 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세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참 가둬놔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후에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4절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보좌지요,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지요. 그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짐승과 악한 그의 우상, 그러니까 악한 우상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하지요?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과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그때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불신자들 말합니다. 그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해요. 1000년 동안 그들은 계속 음부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런데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참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으니 참 복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아까 이야기했지요? 무저갱에서 놔줍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나와서 뭐 하느냐? 땅의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또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앞을 보세요. 이 1000년이라는 말, 이 1000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해요. 대략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는데요. 이 휴거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성도의 휴거가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한다고 말하는 견해를 전천년설이라 그리고, 후천년설은 성도의 휴거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하는 그런 학설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아예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걸 무천년설이라 그래요. 이 교회 시대를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천년으로 보고 앞으로 천년이라는 왕국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천년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년을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한편 어떤 또 학설이 있느냐 하면 이 역사의 과정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총신대에서 종말론을 가르쳤던 박형용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역사를 6천년으로 일단 이 땅의 역사 6천년으로 보고 일곱 번째 오는 그 천년, 그러니까 총 7천년을 보는데 일단 6천년을 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뭐 이래 지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천년이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도 전천년 왕국도 있어요. 자, 이런저런 학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가 참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바른 학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게 제일 낫습니다. 누가 무슨 견해를 내고 무슨 학설을 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학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왕국은 어떤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데를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 돼요.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때 이 환란 끝에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되면 이미 믿고 죽었던 성도들, 이미 믿고 죽었던 우리 앞에 먼저 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울려질 때 그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모두 다 부활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뭐냐?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변화하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시요, 그것을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는 이 세상의 종말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휴거하기 전에 그때가 매우 가까워졌다 하는 징조가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아서 종말이 임박했구나.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우리가 휴거할 날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날짜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징조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휴거가 있기 직전에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째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온갖 악한 질병으로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앞으로는요, 종말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희한한 병들이, 박테리아와 병균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말이 임박하게 되면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걸 소행성이라 그러죠.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는 현대 문명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다 파괴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면, 가장 우리가 알기 쉽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중동 지방,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중동 아닙니까? 그 중동 지역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제3차 대전이 터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매우 큰 전쟁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를 볼 때 중동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또 이 지구상에서 여기저기 터지게 되면, 종말이 매우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종말이 임박하고 딱 그 종말이 다가오면 천사가 하늘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성도들은 살아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휴거해서 어디 가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와 같은 그 청청한 바다 건너편에 휴거한 성도들이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뭐 하느냐? 주님과 함께 잔치에, 그걸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했습니다마는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성도들은 다 마지막 때 나팔을 부르는 순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다 들림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있다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겠지요. 그러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되어 버렸고, 죽었던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건 잠시 동안 있습니다. 오래 있지 않아요. 잠시 동안 있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온갖 사이비 우상에 빠져있던, 이단에 빠져있던 모든 악한 사람들만 나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되면 그게 7 대접이나 돼요. 그것이 그저 막 연거푸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 죽어요. 그리고 세상을 온통 더럽히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이 큰 음녀와 짐승이 심판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환난 끝에 휴거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잠시 그래 있다가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까 본 말씀대로 용, 곧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제가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지구 땅에는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을 다 표시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게 부서지고 터지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고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원자와 온갖 폭탄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던 성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오염될 대로 오염됐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을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게 저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사실 때 그때 이 땅도 새 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해서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뭐 하느냐? 사탄은 1000년이 차기까지 저 무저갱에 갇혀져 있다가 1000년이 차게 되면 무저갱에서 잠시 나와가지고 그 뭐 버릇이 어디 갑니까? 잠시 풀어주기만 하면 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또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영원히 불못에 유황 불못에 집어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앞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죽은 불신자들이 100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부에 갇혀져 있다가 1000년이 차게 되면 그때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해요. 믿지 않고 죽은 성도들도, 믿지 않고 죽은 이 불신자들도 1000년 후에 그들은 꼼짝달싹도 안 하고 있다가 1000년이 끝난 후에 그들이 부활하는데 뭐 하려고 부활하느냐? 최후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고 큰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갈 놈만 하나도 없지, 다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의 하늘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의 땅이 아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있기 전에, 성경대로 보면 천국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이 참 길잖아요. 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며 지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은 그전의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동안 더럽고 오염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 이 땅의 왕국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은 누구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휴거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살게 될 것이고,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을 막 쏟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유대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7 대접을 쏟아 부어 넣는데도,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그대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아서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부활한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 그리고 그대로 살아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마귀 사탄은 저 잡아 가다 놨으니까 그 왕국은 죄도 없고 오염도 없고 오직 거룩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맛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음녀와 짐승이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귀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지고 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사는 이 천년 왕국은 지극히 복되고 지극히 거룩한 그런 천년 왕국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천년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7쪽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곳. 자, 이사야 35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이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천년 동안 누릴 복입니다. 이런 복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년 동안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천년 동안 살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을 우리가 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5장입니다. 그 뒤에 이사야 65장 1047쪽입니다. 65장 1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년 왕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무조건 천국 하면 안 돼요. 읽어보고 문맥을 보면 이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봐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하나니 잊은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살던 땅, 우리가 살던 하늘 다 오염되고 더러워진 거 그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년 동안 사니까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집도 짓고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농사도 지어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도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나무와 같이 오래오래 삽니다. 천년을 사니까 살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전쟁이 없다는 거지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 있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맹수가 순한 거예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서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충 우리가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확실하고 우리의 소망이 든든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요,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그저 땅에 있는 욕심에만 늘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얼마나 허사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에 환란에 있고 오르면, 앞으로 지금의 이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환란을 받습니까? 지금 따져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환란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장래에 우리는 목을 내놔야 할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순교할 각오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도 확실하게 가지고, 소망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확실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장래에 있을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며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원 복락의 천국의 소망과 함께 그 전에 있을 지극히 복된 천왕국의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